어제 새벽 기도를 나오는데 잠이 안 와가지고 새벽 3시에 나왔어요. 야, 여기에 있는데 아카시아 꽃 향기가 왜 그렇게 강한지요? 아, 내가 청춘이 되었나? 20살이 되었나? 연애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요. 저 아카시아 꽃 향기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찍 나오면서 저 뒷산을 돌면서 이렇게 오는데 아카시아 꽃 향기가 어제로 끝났습니다. 더 이상 나오지를 않아요. 아, 때가 있구나. 우리의 가까이는 이런 아름다움이 있건만 지금 21세기는 전체적으로 보면 지구의 미래가 암담하고 나라마다 일어선 지도자들의 행태는 전쟁과 폭압을 일삼았던 허울과 교만과 허세로 가득 찬, 그래서 신뢰를 잃어버린 지도자들이 지금 모든 정부에 들어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익히 알게 됩니다. 앞으로 이 전 세계는 어떻게 신뢰를 기반으로 국가와 국가 간에, 사람과 사람 간에 사랑을 나누고 평화를 나누고 인정하고 도와주고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서로 친목하고 서로 있는 걸 나눠 먹고 이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인가? 저와 여러분 어렸을 때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초가집 지붕에서 이불 하나를 덮고 10명이 자더라도 성이 먼저 먹어, 동생이 먼저 먹어, 아버지가 먼저 먹어, 어머니가 먼저 먹어, 그런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 살았는데 교회만이라도 이런 아름다운 사람 살아가는 그 인간 냄새, 릴레이션십, 이런 것들을 잊어보지 않아야 되는데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지금은 마치 석양의 해가 지는 것처럼 평화가 지고 있고 공의가 지고 있고 주먹을 뒤흔들면서 나를 믿으라고 하는 이런 폭압의 시대로 가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인류는 하나님을 믿으며 겸허한 삶이 무엇인가를 드러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믿으며 겸허하게 살아가는 인간의 자세가 무엇인가를 저와 여러분이 보여야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고 바로 따르면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인류는 지금 양심적 지성을 발휘해야 할 때가 도래한 것입니다. 잠깐 얘기를 드릴게요. 인류 역사가 과학자들에 의하면 이 지구가 생성된 지가 한 45, 6억 년입니다. 5, 6억 년. 인류가 이 땅에 태어난 지는 20만 년밖에 안 돼요. 그 안에도 문자를 쓰고 법을 만들어서 너와 내가 교류를 한 것이 5천 년밖에 안 됩니다. 인류 문명의 역사가 5천 년밖에 안 돼요. 예수님 오시기 3천 년 전에 메소포타미아에서 사람들이 문자를 만들어서 서로 부르면서 이 문자로 의미를 찾는 거예요. 정신세계를 만드는 거예요. 사회를 만들어서 너와 내가 서로 싸우지 말고 침범하지 말고 계약을 맺고 이렇게 살아가서 규범과 규칙을 만들면서, 그리고 지도자를 세워서 강한 중앙집주적인 나라를 만들기를 시작한 지가 예수님 오시기 전 3,000년 전인데 그의 최초로 나타난 그 기록으로 의하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메소포타미아 제국이 생길 때 어마어마한 악함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나오라, 이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를 통해서 천지 만물을 누가 섭리하는 것을 내가 보이리니 너는 믿는 사람이 되라 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신 이후에 2000년 동안, 지금 우리가 2000년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2000년 시대의 문명에 급속한 발전이 이루어왔는데 그러면서 두 가지가 나타났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서로 싸우지 말자, 이게 전쟁하지 말자. 그리고 문명 세계를 이루면서 싸우지 말자, 전쟁하지 말자. 그래서 자기를 자기가 방비하고 국가를 방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 문명 세계를 만들면 만들수록 사람이 더 싸우는 거예요. 싸우지 말자고 했는데 더 싸우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를 순간적으로 뒤엎어버릴 수 있는 폭탄과 무수한 무기. 여러분요, 폭탄이 한번 떨어지면 사람이 부딪히면 그 속에 가서 그것이 분열이 되는 거예요. 세포 분열을 하듯이. 그런 폭탄을 쓰지 말라고 해뒀습니다. 가스를 쓰지 말라고 해도 쓰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바로 오시기 전 그 기간을 통해서 이런 시대를 전국시대, 전쟁하는 시대라고 그랬습니다. 인류 역사 문명 속에서 전쟁 좀 제발 하지 말고 인간답게 살아보자 했던 사람이 소크라테스예요. 플라톤이에요. 공자예요. 붓다요. 맹자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 시대에 탄생해서 사랑이 무엇이고
인류가 왜 원수를 만들어서는 아니 되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명세계 최고의 정점에 1차, 2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수천만 명을 순간적으로 죽일 수 있느냐? 사람들이 정신이 벙 떠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은 벌써 시대를 많이 살았기 때문에 그 감각이 없어져요. 그때 나온 철학이 실존 철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 뭐냐 이게? 왜 사람을 죽이냐 이게? 왜 인간이 좋은 세상을 만들면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서야 좋은 세상을 만든다고 하느냐? 이 질문을 하면서 인간은 출구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유할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살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다. 스스로 살아라. 인간은 죽음과 고난과 비존재에 던져진 존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약한 존재예요. 인간은 때로는 그런 거예요. 실존 철학을 통해서 인간을 규범할 때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해도 자유와 구원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이 말하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이 말씀이 뭘까?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나는 뭔가? 나는 없어지고 주를 위해 산다. 이 말씀이 무엇인가? 부딪혀야 됩니다. 부딪혀 봐야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말씀은 초대교회에서 교회가 부흥하면서 히브리 계통의 사람들이 들어오고 이방 헬라 문화 지역의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게 됩니다. 많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문화가 서로 다르면서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 즉 구약 계통 아브라함 전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금기하는 음식이 있고 헬라 문화, 이방 문화 그때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성도로 새신자로 막 들어오면서 이제 믿음을 잘 모르는 사람들 간에 그 음식이 다 시장을 통해서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고 이렇게 유통이 되는 과정 속에서 그걸 먹지 말라,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 먹는 문제인 것 같아요. 자, 그래도 한번 우리가 성경을 읽고 가겠습니다. 자, 1절 보십시다. 1절. 14장 1절 말씀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헬라 지역에서 초신자들을 말합니다. 두 번째 2절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3절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거기까지만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초대교회의 음식에 대한 형편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건 음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고 교회와 교회에서 성도 간에 어떤 조그마한 문제를 가지고 비난하고 힐난하고 정죄하면서 교회가 분열될 때에 지금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뭐냐? 이 사람이 뭐냐? 하나님이 유대인도 받으셨고 하나님이 헬라인도 받으셨습니다. 여기에서 시작해서 서로 정죄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즉 인간의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오늘 먹는 문제라기보다는 조금 신학적이고 철학적이고 신앙적인 깊이 있는 말씀을 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얻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분명한 거죠.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그 말씀을 믿고 가는 그 분명한 길, 이 진리의 길, 영생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등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같이 달다고 할 땐 그 말씀, 그걸 진리를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마치 진리를 소유하고 진리인 양 이렇게 믿음의 든든한 인생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라, 말씀을 따르라, 말씀을 믿으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이야,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살수록 자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살수록 자신이 든든해지고 자기가 더 커지고 자기가 더 든든해지고 자기의 어떤 그 정체성이 분명해지는 거지요. 우리 공직자들이 있고 목회자도 마찬가지 어떤 공적 삶을 사는 거죠. 그 공적인 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더 돋보이게 하지 않습니까? 질문합니다. 바울 사도는 어느 시대 때부터, 도대체 몇 살 때부터 나는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 이 말씀에 사로잡혔을까요? 젊었을 때였을까? 주님이 부르는 그 사역의 현장에서였을까? 순교당할 때였을까? 로마서를 쓸 때였을까? 다시 거꾸로 질문해봐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신앙이 있습니까? 속으로 한번 대답해보세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이 신앙이 여러분 가슴 속에 있습니까? 어느 때부터였습니까? 10대 때? 성령 받을 때? 민들레 교회에 왔을 때? 내 결혼할 때? 어느 때였습니까? 어느 때부터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야지, 이 분명한 확고한 신앙이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나의 삶이 풍성해지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나의 삶의 행복이 분명해지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다른 사람이 세상으로 잘 되는 것에 하나도 부럽지 않는 그런 힘들이 어느 때? 청년 때? 나이 들었을 때? 집사 직분 받았을 때? 장로 직분 받았을 때? 어느 때였는가? 우리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사실 그 시작점은 잘 알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성장해야 돼요. 그것이 자라야 돼요. 맞아, 여보, 아들아, 딸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같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분위기가 같아지는 거예요. 같은 환경, 인바이러먼트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 거칠 것이 없어요. 아니,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죠. 거칠 것이 없습니다. 다툴 것이 없습니다. 싸울 것이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언제부터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살아도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 이걸 가졌을까? 우리의 지성으로는 그 스타팅 포인트는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신앙이 저와 여러분 가슴 속에서 이글거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지성, 여러분의 재정, 돈, 여러분의 습관, 시간이 여기에 맞춰서 격을 이루어서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한국 교육을 생각하면 과연 아이들이 자라면서 어릴 적부터, 아니면 청소년 때, 청년이 되어서 자기가 장성했을 때, 엄마 나 독립이야, 아빠 독립이야 할 때에 나는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 거야, 이런 생각을 과연 가질 수 있을까? 저는 회의적입니다. 아직도 한국 교육이 이런 사람을 못 만들어내요. 왜? DIY가 없어요. Do it yourself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을 시작하였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구원자야. 나는 예수님을 믿을수록 힘이 나. 나는 예수님을 믿을수록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싶어.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일도 더 열심히 하고 싶어.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 가슴이 너무 뜨거워서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나 혼자 이걸 정리할 수가 안 돼. 정리가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 이루어질 것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막 기도에 불이 붙어 견딜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 그저 가는 거예요. 시간을 많이 쏟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알고자 하는 것도, 이 세상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도 아파트 하나를 얻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찾고 이것저것을 뒤지는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내 삶을 행복으로 만들고 축복으로 만들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얼마나 깎아내야 돼요. 사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내 자신을 깎아내는 훈련이에요.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도 다 깎아내리는 훈련입니다. 자기를 내세울수록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사실 조금요, 여러분들에게 감사해요. 사람이 모이면 다툼이 있다는 것을 제가 상식으로 전제하는데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아야지. 어찌하든지 그러지 않아야지.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세우신 역할입니다. 역할. 이 역할을 서로가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이 역할을 잘하는 거예요. 그걸 지도자의 지도를 잘 받아서 우리가 지난 이 큰 교회를 짓고 여기까지 왔지만 우리 교회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마음껏 교회에 와서 하나님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자신이 되세요. 열심히 해서 자신이 돼서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으세요. 야, 저분 생각하면 나는 교회 걱정 안 해도 돼 하는 인정을 받게 되면 우리 교회는 더 좋아질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신앙생활한 지 10년 이상 된 성도님들이요, 여러분들은 살아도 주님 위에 살고 죽어도 주님 위에 살아야 한다는 신앙을 가졌습니까? 앞으로 가질 예정입니까? 그게 잘 안 옵니까? 발버둥 쳐야 돼요. 발버둥 쳐야 돼요. 그냥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 감나무 밑에 가서 입을 벌린다고 감나무 홍시가 입으로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안 들어와요. 오다가 저리 가버려요. 중력 때문에. 발버둥 쳐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아예 감이 떨어지기 전에 올라가서 따버려요. 정말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지 몰라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여러분 집에 가서서요, 아들아,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이제는 살아도 너를 위해 살고 죽어도 너를 위해 내가 아빠 죽으리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래 그렇게 해 말합니다. 분리되지 않아요.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나를 모르는 이웃까지도 사랑하라 그랬어요. 마음 다해 목숨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래 너는 나만 사랑하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너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라. 손 한번 만져줘라. 부모님을 사랑해라. 오늘 스승의 주일입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신 분이 있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 저도 마찬가지고 가장 큰 스승은 부모님입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부모님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부모님을 멀리해야 잘 되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헛된 지식에서 우리가 방황하고 있습니까? 절대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원리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인생은 잘 될 수가 없어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제가요, 이발을 하는데 그 이발소에 가는데 갈매동에 있는데 어딘지 안 가르쳐 주는데 한 6개월 됐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나오다 보니까 이분이 결혼식도 안 하고 동거를 하고 살더라고. 그래서 속으로 혼내줄까 하다가 또 그래서 작년 늦가을에 결혼을 했어요. 토요일 날 했기 때문에 우리 교인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참석을 할 수가 없어서 또 머리 깎는다고 축하금을 보냈어요. 지난 3주 전에 아이가 출산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기저귀 사라고 또 출산비도 드렸어요. 얼마나 가정의 기쁨입니까? 그래서 갈 때마다 물어봐요. 그러니까 요즘 애기가 울어싸서 죽는다 그러더라고. 이제 인생 끝났다. 인생 끝났어. 이제 애기를 위해서 살아야 돼. 그게 아빠야. 온몸에 문신을 해도 왜 이렇게 문신을 많이 했냐? 그러니까 마음은 착해. 우리 딸도 문신했는데 내가 마음이 괴로워 죽겠다니까. 아이, 그러지 마세요. 다 그렇게 하고 삽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넓은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자, 그 아이가 태어나니까 그 아빠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날 때는 가정의 기쁨이요, 엄마 아빠의 기쁨입니다. 말로 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아이가 자라면서 어느 순간에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짐이 있습니다. 의무가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는 윤리 문제가 아니라 종교 문제예요. 내 영혼의 구원자는 누구인가?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에요. 아버지 어머니 나를 도와주신 분이에요. 내 삶의 구원자, 내 인생의 구원자,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만나야 될 것인가? 그건 아무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성공한 사람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모든 인간 존재는 나는 누구를 믿으며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를 믿으며 살아야 한다는 이 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예수님이 길 만들어 놓으셔서 그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그냥 쉽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잘 안 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교회 오면 목사님이 다 도와줍니다. 예배에 10번만 참석하면 은혜를 못 받으면 그 심령은 철심정이에요. 철심령. 사랑도 할 수 없는 고독한 심령이에요. 설교 10번을 들어보고 적어보고 그 뜻이 무엇인가를 물어보고 질문해보면 여러분의 심령이 뻥 뚫릴 줄 믿습니다. 믿음이 막 오는 거예요. 믿음이 막 와. 제가 중학교 때예요, 초등학교 때예요, 고등학교 때 그런 선생님 한 번 만났으면요 지금보다 좀 더 잘 됐을 거예요. 그 사람 못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너무 기다리다가 안 가니까 아예 성령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저를 떼기를 쳐가지고 완전히 두 손 들게 하시고, 제가 나이가 70이 가까이 오지만요 아직 내 안에 샘물이 마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콱콱 솟아납니다. 자, 설교를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연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제가 떠날 때에도 이 푸른 초록의 실록이 우리를 얼마나 아름답게 한지요. 여러분, 지구의 미래는 암담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젊은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왜 우리 부모님은 먼저 신앙을 믿고 저렇게 살았는가 좀 생각을 갖고, 여러분이 신앙이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산다, 죽어도 주를 위해 산다, 돈 있으면 주를 위해 산다, 돈 있으면 죽어도 주님을 위해 산다, 나는 교회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내 인생을 행복으로 만들어내야지, 은혜로 만들어내야지, 이 결단이 바울 사도처럼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신앙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우리를 얼마나 감격하게 하는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삶은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지,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삶은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영감을 주는지, 하나님 안에서는 무한한 세계가 열림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시고 지구 공동체의 아름다운 윤리를 사랑하면서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향기 내시기를 바랍니다.